어떻게 해왔는지 지금 샘해 봐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저 헝가리에서 태어난 종군 작가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위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들이 독일 나치 정권 하에서 당했던 그 태학살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밤이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당했던 아주 어둡던 시간들을 상징하는 그 글입니다. 거기에서 유태인 학살에 앞장섰던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그는요, 히틀러에게 충성을 다해서 히틀러가 인정하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는 야망을 가지고 유태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살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이 아이히만이 광장에 높은 장대를 매달아 놓고 거기에 어린아이, 유태인 어린아이 하나를 묶어 그 장대에 달아 처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전부 사람들이 그 광장을 지나다니며 그 아이를 보도록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요즘 마치 IS가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종군 기자였던 그 위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아이히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너무 이 잔혹한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 죽음의 주인공인 아이히만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아이히만이 아주 오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지금 저 소년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 소년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꽤 흘러서 연합군에 의해서 독일이 패했습니다. 아이히만은 당연히 미군 포로가 되어서 체포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다가 그가 탈출을 합니다. 일시에 탈출을 해서 아르헨티나 깊은 산속에 숨어서 아무도 못 찾을 줄 알고 숨어 살다가 유태인 비밀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송되어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1962년 5월 31일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엘리 위젤은 그 책에서 마지막 아이히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시 또다시 그 소년의 죽음 앞에서 했던 똑같은 질문을 아이히만에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리고 그 스스로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이히만을 심판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죽어가고 있다고 오만을 떨던 아이히만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안 믿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은열무나의 비유를 다루고 있는 이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 분임을 여러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심판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한 해를 마감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뭘 계산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계수하실까, 셈하실까 한번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충성도를 분명히 헤아려 보시고 셈해 보실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우리의 충성도를 셈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충성. 흥미로운 것은 충성 혹은 성실, 충성, 성실 이런 단어의 성자 있지 않습니까? 이 성자는 한문으로 쓰면 말씀언변 그리고 뒤에 이룰 성자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응답하며 살아왔는가를 살펴보는 척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왔는가 아닌가를 셈해보면 우리의 충성도를 달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끝까지 변함없이 잘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도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묵묵히 시종여일한 사람이 충성된 종이라 불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 시작할 때는 으쌰, 그리고 또 사명 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뜨겁지만 여러분, 이 시점 끄트머리쯤 와보면 정말 충성했는지 아니하였는지 여러분 재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면 워커 미술관에 콘트티라고 하는 미술가가 그린 충성이란 그림의 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로마 폼페이 화산이 터졌을 때 폼페이시가 막 불바다가 되었을 때 그때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온 성 사람들이 다 제 살 길을 살고자 찾고자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고 찾아가고 피난 가고 있을 때 성문을 지키는 콘트티라고 하는 이 병사는 정말 조금도 요동치 않고 창을 붙잡고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용암이 그 앞으로 흘러내려와 빨간 용암이 그에게 근접하고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부동의 자세로 그 성문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충성인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충성하는 것, 그것이 진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러면 충성하고 이러면 내가 또 불충성하고, 내 조건이 좋을 땐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수 있지만 내 조건이 나쁠 때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시종여일한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은 올해를 마감하는 우리에게, 혹은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을 맞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였는지 셈하여 보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셈해 볼 것은 근면도입니다. 우리의 근면도. 본문은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종들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사하라. 여러분, 이 장사하라, 또 장사하였는데 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두 번 등장하고 있어요. 15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의 수칙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부지런한 겁니다. 근면함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의 이 첫 번째 수칙입니다. 여러분, 장사 안 되는 데는 다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이민사회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근면한지, 정말 다른 LA에 있는 다른 상점들은 9시에 문 여는데 한국인이 경영하는 상점은 6시에 문을 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늦게 밤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어놓는데요. 와, 대단하죠. 그래서 저들과는 견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휴일도 다 챙겨야 되고 8시간 근무도 다 챙겨야 되고 뭐 그러느라고 이 문 여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더라는 거야. 얼마나 근면한지. 야, 한국 사람이 상점 차리면 이제 우리는 망했다. 그런데요, 멕시코인들까지 두 손을 들어버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여 얼마나 남겼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주인의 한 문화를 가지고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며 장사하여 10문화를 남긴 종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쌓아둔 종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맡은 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위임한 일을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며 어떻게 움직였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잠언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6장 9절부터 1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까지 졸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고 내 곰핍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한때는 일하는 듯 하다가 꼬리를 감추고 나타나지 않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마음이 즐거우면 일이 쉽고 마음이 무거우면 일이 힘듭니다. 일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열심을 품습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의 일이 즐거우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주의 일이 지겨워지고 주의 일에 자꾸 불평거리가 생기면 벌써 은혜가 고갈한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겁니다. 신앙의 위기가 왔다라는 증표이지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의 일이 즐겁습니까? 지겹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어떤 분은 마지못해서 사는 분이 있어요. 보면 100%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정말 비난 일이든 귀한 일이든 천한 일이든 또한 정말 영화를 가져다 줄 일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열심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성공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때 진실하고 정직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인에게 속임수와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위에 사람 눈치 보면서 속임수와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일을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을 즐기고 즐겁게 하는 사람은 절대 주인의 눈을 속이거나 눈가림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 마실 때에 반드시 우리가 과연 근면하게 일하였는가 분명히 살피시고 그에 대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신임도도 측정해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한 문화씩의 자본을 주었다는 것과 또 여러분, 이 한 문화씩 10종에게 동일하게 균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인이 종들을 어떻게 해요? 신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신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종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지만 그러나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인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2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주인을 좋은 분으로 그들은 받아들였고 주인의 뜻을 따라 나아가 장사하여 이 일을 남겼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러나 한 종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 보관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을 대단히 나쁜 사람이라고 그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주인을 대단히 나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오해하고 있었죠. 주인은 그를 믿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그가 왕위의 자기를 받으러 가는데 지금 이 종들은 우리 주인이 왕 되면 안 된다고 사신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 주인은 그들을 신임하고 있는데 그들은 주인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주님을 신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은 오늘 22,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의 말씀을, 이 말에 대한 주인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주인은 떠나며 한 문화씩 나눠주며 장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장사하라. 주인 뜻은 장사하는 거였어요. 장사하는 것.
그 장사의 결과에 대해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그 주인의 뜻을 곡해하고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분 장사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은행에 맡기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대로 한무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인은 이제 27절 그를 믿지 못할 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 말씀 겁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마 이 두 명의 종을 제외한 8명의 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끌어다 죽이라. 그들은 주인을 믿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죠. 주인은 내가 너를 신임하고 너에게 한 문화를 맡겼는데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해하였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혹은 이제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이 다 있고 맡겨지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신임하여 여러분을 믿고 주님의 위를 위탁하고 위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감당토록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배고픈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메어 달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명 감당토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에게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뢰가 떨어지기에 이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온전히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을 사실로 여러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을 만한 종인가? 오늘 여러분 이 해의 말미에 여러분 삶을 돌아보고 또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그날을 기억하며 내가 과연 주님을 신뢰하고 나는 주님의 신임을 받을 만한 종인가? 여러분 물으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이제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에게 또 인생을 마감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셈해 볼 것은 사용도를 반드시 점검해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 텐데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은사, 물질, 자녀, 직장, 이웃, 힘, 재능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썼는지 셈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여러분이 고백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것을 내가 과연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썼는지 셈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12월 3일자 신문을 펼쳐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12월 3일자 일면 기사 탑 기사는 뭐였냐면 2016년 우리나라 새해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야가 어렵게 공방을 벌이다가 간신히 통과를 했는데 386조. 우리나라 한 해의 살림이 386조라는 거죠. 어렵게 옥신각신하다가 하여튼 통과했다라고 하는 일면 탑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탑기사 바로 밑에 놀라운 또 한 번 놀라게 할 만한 기사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페이스북 대표인 마크 저커버그가 여러분 52조를 사회에 환원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지분의 99%를 사회에 환원했다라는 거예요. 52조. 안 놀라세요? 그 정도는 다 있으니까 여러분, 그죠? 52조.
아마 우리가 평생 돈을 세도 못 셀 돈이 52조일 겁니다. 52조. 그 마크 저커버거, 여러분 30세밖에 되지 않은 그 젊은 청년이 3번의 유산을 거쳐서 4번째 딸을 안고 딸을 출생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많은 생명을 잃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겠노라는 여러분 다짐으로 자신의 전 재산 그 중에 99% 52조를 사회에 환원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여러분 7분의 1, 7분의 1이에요. 7분의 1. 여러분, 이렇게 한 청년도 자신에게 있는 이 물질, 그것의 99%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낌없이 더 좋은 일, 아름다운 일에 선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을 굉장히 뭉클하게 했습니다. 묵상 중에 어느 날 저에게 시간에 대한 교훈이 확 눈에 들어왔는데 이런 글귀였어요.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 시간을 투자하라.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 시간은 저축할 수 없으나 투자는 할 수 있다. 이런 글귀였어요.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은 잃어버린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은 영원한 보석으로 남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여러분 시간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금이다,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간은 금이다. Time is gold.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고 시간은 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어떻습니까? 이것은 증권을 살 수도 있고 은행에 맡길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어느 곳에 투자도 할 수 있고 여러 용도로 여러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은 그렇게 여러분 뭐예요? 투자하죠. 투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죠. 어떤 분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투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녀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도 투자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도 투자해야 돼요.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금이라 하며 시간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을 성실하게 따라 살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가치 있는 사명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투자하고 오늘을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사역에 여러분 삶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아끼듯 돈은 아까워서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렇듯 여러분 시간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뜻이 뭘까요?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매 기회를 최고로 활용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을 영문으로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매 기회를 최고로 활용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최선을 다해 활용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이 수학의 법칙이죠. 여러분이 한 가마니를 뿌렸으면 그만큼 거둘 것입니다. 10가마니를 뿌렸으면 그만큼 거둘 것입니다. 뿌린 만큼 여러분 대비하여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정적인 생각을 뿌렸으면 부정적인 열매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심었으면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미움을 심었으면 여러분도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진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진다.
아멘.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을 항상 아름답게 쓸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며 샘해 봐야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자학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는데 더 발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죠. 바라기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힘차게 여러분이 오늘 이 열문화를 남긴 종처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인생에 단 하나 붙들라면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인생에 오직 하나를 붙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것만큼 비극은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상실한 것, 사랑을 상실한 것만큼 큰 비극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건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쌍한 건 가방끈 짧아서가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쌍한 것은 가정 형편이 나빠 술집 아들인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쌍한 건 용기 없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쌍한 건 예수 없고 복음 없이 멍하니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비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의 값줄을 입은 우리가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의 인생, 이 인생 우리만을 위해서 아니요 이제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고 드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복음과 함께, 또 복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던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과 같이 운명을 했어요. 돌을 던지면 돌을 맞았고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 당했고 복음과 같이 운명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화려하게 장식된 화려한 옷을 입고 복음의 영광과 영광을 누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역시 같이 복음의 값줄을 입고 주님이 핏값으로 주신 가치 있는 인생을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이 희망하고 계실 겁니다. 훗날 이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저 천국 갈 때 맞아주시며 꼼꼼히 셈해보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점검하고 귀한 삶을 드리고, 그리고 귀한 거룩한 일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